순종하지 않는 왕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 다윗을 찾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무엘을 유다의 가장 작은 도시 중에 하나인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베들레헴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것처럼 아주 작은 성읍에 불과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왕을 구한다면 큰 도시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을 구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목욕 제계하고 성결케 한 후에 제사를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오디션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과연 왕으로 삼을 만한 멋진 비주얼과 그리고 큰 키를 자랑하는 멋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사람이군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사무엘,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과 달라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않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계속 오디션을 진행하면서 둘째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 차례로 기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7명의 아들들이 쑥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혹시 다른 아들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새가 대답합니다.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듣는 막내는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저도 막내인데요.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막내는 아들 아닙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라는 말은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으셔도 될 만한 엘리트가 아닌 별로 가진 것 없고 냄새나는 그냥 양의 똥이나 치우고 있는 그런 목동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이새의 눈으로는 절대로 왕의 후보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략했던 다윗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신데렐라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다 어렸을 때 신데렐라 보셨죠? 동화로 그리고 혹은 만화로, 영화로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왕자님이 간절히 찾고 있는 여인은 유리구두에 발이 꼭 맞는 여인입니다. 왕자는 그 유리구두의 주인만 찾으면 당장이라도 결혼할 태세로 이제 그 유리구두를 들고 사자를 보냅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던 왕자의 사자가 마침내 신데렐라의 집에 도착했죠. 말도 안 되는 계모가 그 뚱뚱한 발을 유리구두에 밀어넣으려고 하는데 될 리가 없습니다. 언니들이 와서 다 시도했는데 유리구두에 발이 맞지 않습니다. 그때 사자가 이야기하죠. 이 집에 다른 여인은 없습니까? 그제서야 저 부엌에서 계속 부엌 일만 하고 있던 먼지 뒤집어 쓰고 제투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데렐라가 그 앞에 나타납니다. 기대도 안 했는데 유리구두를 신는 순간 꼭 발에 맞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 장면처럼 오늘 다윗이 선택되는 장면도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눈밖에 나 있던 먼지투성이, 냄새나고 사람들이 별로 가까이 하지 않는 목동 다윗이 그렇게 멋지게 옷 차려입고 목욕 제계하고 제사까지 드렸던 형들을 제치고 왕으로 선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 신데렐라 이야기와 오늘 다윗이 왕으로 간택되는 이 장면은요, 교훈이 똑같습니다. 작가가 신데렐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사람은 겉의 아름다움만이 아름다움이 아니고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진짜 아름답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동화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준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택한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믿음, 어쩌면 그 사람의 모든 것, 그 속 사람을 우리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너무 다른 것이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의 배경, 학력, 외모를 보고 그를 칭찬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 사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나무는 어렸을 때는 그 나무 겉이 번들번들하고 참 예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약한 상태죠. 근데 이 소나무가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거기를 메꾸기 위해서 속에서 진액이 나와서 굳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라는 동안 점점 모양은 흉해집니다. 그러나 그 속은 훨씬 더 강한 소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사람이 아름답고 강한 사람, 속사람이 꽉 찬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는데 다윗을 설명하는 12절 9절을 보면 우리가 좀 헷갈립니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외모 안 본다고 해놓고 외모 본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속사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 다윗을 뽑았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얼굴도 예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예쁘면 얼굴이 못생겼을 것이라는 거 우리의 편견입니다. 우리의 선입관입니다. 못생긴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는 내용이죠. 마음도 예쁘고 얼굴도 아름다운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을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면 굉장히 말도 잘하고 그리고 일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일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자기를 비롯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앞에서 묘사한 것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그냥 이름 없이 하찮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다 죽어가는 것처럼 힘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늘 벌받는 사람처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늘 근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 같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부자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겉만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비주얼만 멋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담임 목사로 뽑을 때 뭘 보고 뽑으셨습니까? 저는 비주얼 보고 뽑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애매하죠. 어떻게 답해야 될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일꾼은 속사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을 판단할 때는 속사람을 봐야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해서 간질 혹은 안질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말이 졸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말이 그렇게 언변이 화려하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설교 듣던 애가 2층에서 떨어져 죽었겠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애굽을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애굽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공황장애, 대인 기피 증세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무엇을 봤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다윗의 그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서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 가노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 거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고 듣는 일, 사이즈에, 비주얼에, 소문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듣고 깨닫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작든 크든 화려하든 아주 소박하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한국의 많은 교회들 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비주얼 때문입니다. 외형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좋은 인맥, 좋은 시설, 좋은 프로그램 이런 데 현혹되어서 그런 교회를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지 않아도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자세히 그 교회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속속들이 그 속을 다 보여줍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썩을 대로 썩어 있는 더러운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를 계속해서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LA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 수정교회라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한때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비행기 타고 와서 견학할 만큼 잘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1664장의 유리로, 글래스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래서 관광 명소가 되어서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방송 설교로 유명해진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세계 최대의 파이프 오르간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또 딸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순간부터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2010년 교회는 마침내 파산 선고를 하고 그 건물을 가톨릭에다가 팔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멋지면 뭐합니까? 아무리 설교 잘하는 연예인 같은 설교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외부에 홍보를 잘하고 관광지로 꼽힐 만큼 건물이 아름다워도 그것은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지금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교포 건축가가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지어서 제주도에다가 아마 지은 것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 모양으로 교회를 짓고 주변 환경 조성도 잘하고 교회 벽면은 다 나무로 이렇게 해서 꼭 배 모양으로 만들고 사면에는 물이 찰랑찰랑하게 있어서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배의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를 예쁘게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면 꼭 찾는 관광지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왜 법정 투쟁을 하고 있을까요? 이 교회는 당회가 운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따로 있고요. 재단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 재단 이사회는 이 교회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예쁘니까 와서 결혼식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웨딩 플래너를 하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예배도 관광객에 초점을 맞춰서 보여주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은 그래도 전통적인 교회 정체성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재단의 그런 방침에 반대를 하니까 재단에서 해임을 해버린 것입니다. 목사님이 법원에 호소했더니 법원에서는 해임을 무효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나 이 재단은 보통 재단이 아닙니다. 3년마다 목사님을 해임시키고 새로 임명하는,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자물쇠를 딱 걸어버렸습니다. 목사님은 지금도 교회 옆 계단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예배, 교회를 사업장으로 만들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멋지고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와, 현대적이다, 세련됐다, 쿨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과는 거리가 한참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속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중심이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냐, 아니면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냐,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신 단어는요, 토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좋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사람,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표현대로 중심, 즉 마음이 항상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던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입니다. 위기에 닥쳤을 때도 혹은 범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큰 모멸감을 느끼며 회개할 때도 오직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이 속에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 한 할아버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김진환 할아버지는 65세 때 척추가 너무 약해서 달리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하셨던지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를 완주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2009년 73세 때에는요, 한 해 동안 풀코스를 105차례나 완주했습니다. 신기록을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고된 마라톤을 연주하기 위해서 쓴 방법이 뭐냐면 항상 할머니 옆에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영감, 저 읍내에 가서 뭐 좀 사와. 그러면 할아버지는 알았어 하고는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마을버스를 타지 않고 냅다 뛰어가는 겁니다. 성읍까지, 읍내까지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 해가지고 와서 딱 주고는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심부름 시키는 거 없나. 아내 곁에 서서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했다는 것이죠. 78세가 되는 해에 풀코스를 300회 완주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할아버지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라톤만 생각하면 기쁘거든요. 뛸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분의 생각 속에는 마라톤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마라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만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 지키려고 냅다 뛰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지 않나 하나님 곁에서 항상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자기 할 것 다 하고 즐길 것 다 즐기고 남는 시간에 찾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겉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도, 그 속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감격과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가득 찬 그런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의 주인공 역시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음악과 멋진 악기로 연주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그 찬양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잘못하면 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배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도 되고 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찬송가를 부를 때도 꼭 이 찬송가 안에 있는 이 찬송가만 진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써도 꼭 이런 피아노처럼 거룩한 악기만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피아노가 원래는 술집에 있던 겁니다. 근데 얘가 회개해서 지금 하나님의 전에 와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자악기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핵심 내용입니다. 젊은이들이 드리는 찬양은 퇴폐적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찬송가 안에는요, 다른 나라 국가에다가 가사만 갖다 붙인 게 있습니다. 민요에다가 갖다 붙인 노래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기분에 맞춰져 있는 노래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곡조로, 어떤 가사로, 어떤 마음으로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라면 그 형식이 어떤 형식이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군인들 찬양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실로암이라는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부르는데 군가 이상으로 떠나가라고 부르는데 제가 느낀 것은 그건 찬양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분에 도취된 겁니다. 소리 지르고 폭발시키고 희열을 맛보면서 그 가사의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물론 그 중에는 크리스찬도 있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핵심은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이 오직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내 마음에 모시기로 작정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나를 맡겨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1시간 반 거리에 매사추세츠의 노스앰프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3만 5천 명 정도가 있는 작은 도시인데요. 특산물도 없고 관광상품도 없고 뭐 별것 있겠냐 싶은 곳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뭐 선한 것이 있겠냐라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 앞에는 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집이다. 그 조그만 집이 어떻게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 만큼 영향력 있는 건물로 소개되고 있을까요? 그 간판 밑에는 그 집에서 자라고 성장했던, 태어나고 성장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적혀 있는데요. 약 200여 년 전에 여기 살았던 조나단과 세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름 없는 가문의 아주 초라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12명의 자녀를 낳았고요. 4대, 5대를 거치는 동안 수많은 후손들이 이곳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그 중에 부통령이 1명, 13명의 대학 총장,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149명의 변호사, 판검사가 48명, 116명의 선교사와 목사, 7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명가, 66명의 교수, 82명의 차관급 공무원, 68명의 의사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가문을 연구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빛나는 가문을 만들었을까?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조나단과 세라는 12명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유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신앙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심장과
인생의 고난에 부딪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능력이다. 그것이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것이 이 가문을 그렇게 빛나는 가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은 우리를 말 그대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찬 사람은 주위에서 아무리 유혹하고 흔들고 비난하고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따 되고 소외되어도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우시고 높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성경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해 부족하고 뒤처져도 비주얼이 좀 안 되고 가진 물질이 좀 적어도 부족해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윗의 잘난 형들처럼 우리보다 멋지고 우리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높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을 보십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